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켜 왕의 자리를 빼앗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혹자는 이것을 보면서 자식 농사는 잘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 참 비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의 행동, 압살롬의 반역뿐만 아니라 그 이전 자신의 이복형을 죽이고 앞으로 벌어질 다윗과 대적하는 모든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지은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직전 나단 선지자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붙들고 흔들어서 권한을 세우고 위세를 떨치는 칼이 아니죠. 그의 집안을 난도질하고 그의 집안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시험의 칼날입니다. 도무지 그 칼날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그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의 대가를 지금 다윗이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으로부터 오는 공격이라면 다윗이 맞서 싸울 수라도 있지,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일으킨 이 일들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두들겨 맞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선택한 길이 무엇이냐? 도망을 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선택지가 둘입니다. 도망을 칠 것이냐, 맞서 싸울 것이냐. 하지만 다윗이 맞서 싸우지 않은 이유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임을 그가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서 싸워서 내가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꿇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아무리 늙었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입니다. 그를 따르고 있는 부하들도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압살롬이 아무리 사람들을 잘 구워 삶아서 반역을 일으켜도 다윗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기란 쉽지가 않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피로 얼룩지는 것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피하는 길을 선택을 하죠. 그가 피해 나가는 길은 광야로 향하는 길입니다. 과거 사울이 자신을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정처 없이 광야로 나아가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 자리로 지금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간과했던 죄가 하나 더 밝혀지게 됩니다. 압살롬이란 아들,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를 얻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평안케 하셨습니다. 대적인 사울도 죽었고 감히 다윗을 공격할 만한 다른 세력들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평안하게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가 저지른 한 가지 실수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왕은 은금을 많이 갖지 말고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한 자리에서 두렵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은데 웬일인지 모르게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아내들, 사무엘하 3장을 보면 아내가 그 자리에서만 6명이 나옵니다. 다 그때 결혼해서 맞이한 아내였고 그 아내들 중에 이 압살롬의 어미 되는 아내도 있습니다. 수많은 아내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 땅의 사람을 맞이한 아내입니다. 그 아내의 아버지는 그술의 왕인 달메라는 사람인데 그 달메라는 그 왕의 권한이 이 압살롬에게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다윗 앞에서 서슴없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이 외할아버지의 품으로 피해 도망할 수 있는 길이 압살롬에게 열려 있었고, 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의 자리를 훔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 구슬왕 다메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선을 넘어서 이것도 붙잡고 싶고 저것도 붙잡고 싶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조용히 넘어갔던 그 사건들이 다윗에게서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나가서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밖에서 일어나지 않고 안에서 일어나죠. 안에서 벌어진 문제는 결국 안에서 수습해야 합니다. 내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는 다윗이 자신을 뒤따라오는 신하들에게 돌아가라, 돌아가라 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을 의지할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올 때도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를 위해서 압살롬의 곁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의 안전을 보장받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제사장의 무리가 있습니다. 사독입니다. 그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그 뒤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 길을 갑자기 가로막아 세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제사장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본래 있어야 되는 성전으로, 그 왕성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나같이 못난 죄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언약궤 앞에서 회개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돌아가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도망치는 입장에서 감히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지,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는 것을 그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당장은 도망치는 삶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길을 지금 여기서 선택을 했습니다. 문제와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이것을 그저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내 힘을 앞세우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 은혜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갔고, 그 은혜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은 압살롬이 흥왕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다윗이 본인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터진 상처들 속에서 회개하고 간구하며 하나님만 부르짖고 나갈 때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결국엔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고난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아침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손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